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난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나나요? 언약의 사람? 요셉. 그렇죠. 언약의 사람 요셉은 또 아빠 언약의 사람이었던 아빠 야곱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각인 뿌리시켰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만큼 세계복음화에 무엇을 할 만큼 각인되었다고 했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만큼 언약이 각인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가도 항상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으로 늘 승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했죠. 그런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 했던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후대에게 이렇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되지 않고 언약을 가졌던 사람, 이 시대에 살았던 요셉, 그 형제들, 장모님들,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애굽의 왕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언약이 전달이 안 되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아기를 많이 낳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했어요. 뭐가 없는데도? 그렇지요. 복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힘이 강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재앙이 시작돼요. 어떤 재앙이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뭐가 돼요? 다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노예가 되었어. 얼마나 슬퍼요. 그쵸? 이렇게 재앙이 시작된 거야. 왜 시작됐대요? 뭐가 없어졌어요? 복음,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노예로 삼았는데도 아기들을 많이 낳고 해서 점점 그래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위기가 또 왔어요. 재앙이 또 왔어. 뭐냐면 이 새로운 왕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아이면 모두 죽여라 이런 거예요. 여기 남자 랩런트들 손 들어봐요. 나 남자예요. 이런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으라겠어.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뭐 했어요? 장가를 들었대요. 이 레위 남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남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그냥 할까요? 언약 붙잡고 할까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랩런트들 그냥 와서 멍하니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뭐가 나겠어요? 아기를 낳겠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를 집에서 3개월간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아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그냥 띄운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막 눈물을 흘리잖아, 그쵸? 왜냐면 집에서 계속 키우다 보면 막 남자아이 태어났는데 안 죽였다고 막 애기 데려다가 죽이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나일강이 기도하면서 띄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맞았어요. 애굽 왕의 딸. 누구라고 부르죠? 왕의 딸을 공주라고 해요.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공주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이 아기한테 우유를 먹일 수 있을까요? 젖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요게벳.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모세의 엄마. 이 요게벳을 유모로 들어가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된 거잖아, 그쵸? 이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를 유모로 들어가서 이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라고 알게 되면 그냥 놔둘까요? 안 돼, 다 죽이겠죠. 그런데도 자기가 모세 엄마인 거를 들통나면 죽을 걸 알면서도 요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뭘 전달했을까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왜냐면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내 아이가 예뻐서 이게 아니에요. 이 요게벳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노예가 되었다고요? 복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을, 언약을 놓쳐서 노예되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렇죠.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 이 노예에서 해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계속 심어줬던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여기 엄마한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왕자로 자랐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민족을 막 노예로 삼은 것도 부족해서 막 때리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민족의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일로 왕자이지만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막 도망을 가서 저 미디안 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작품을 남기면서 또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방법을 하나님께 받아와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에 이렇게 칠하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흑암이 박살나고 이스라엘 모든 저주 끝낸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출애굽 많이 들었죠? 그 뜻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세절기를 통해서 선생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광야로 불러내어서 성막을 지어라, 언약궤를 놓을 곳을 만들라, 이렇게 하고 세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예되었을 때 그 삶으로 사람들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자기의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출애굽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렘넌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가 누구예요?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렘넌트 누구일까요? 우와,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모세가 어릴 때 엄마한테 젖 먹으면서 받았던 언약으로 각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목사님, 또 부모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왜?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복음을 하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할까?
우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우리 랩런트들은 날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이래야, 이렇게 해야 우리 랩런트들이 잘못된 각인,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어떤 일에 쓰임받아요? 세계복음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